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에서도 이 욥은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만한 그 어떤 큰 죄를 따로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전히 그의 삶의 근거이고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직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또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욥처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예측을 비껴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일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욥과 같아야 하죠. 속에서 혼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해결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눈앞에 있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태도가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태도일 수 있죠.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눈앞에 있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솔직하지 아니한 비겁한 일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의 불길이 제국 전체로 번져가니까 그 제국의회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1521년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 의회당에 루터를 소환해요. 그리고 황제와 제후들이 있는 곳에서 루터를 재판합니다.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해라. 지금까지 네가 쓴 모든 책들을 불살라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마. 루터는 고민이 되었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루터는 생각할 말미를 좀 달라고 하죠. 며칠 후 다시 의회 앞에 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름스 의회 앞에서 한 루터의 짤막하고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얼마나 장엄한 기도인지 몰라요. 죽음 앞에 직면한 채로 물러서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였죠. 루터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혹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해볼 도리가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한 마음과 두 다리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 너무도 계산에 빠릅니다. 옳은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가다가도 저 앞쪽에서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면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알아서 다른 길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주님, 그 길로 계속 가면 길이 없는 것이 뻔히 보였기에 제가 알아서 우회한 것입니다. 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책의 제목처럼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 세우세요. 벼랑에서 떨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우뚝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와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 힘으로 더는 어떻게 달리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우소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음의 눈이 열렸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죠. 모세는 출애굽 당시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그 앞으로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와서 막다른 곳에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레 겁먹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막다른 곳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다시 광야 쪽으로 돌아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길은 홍해 바다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벼랑 끝 구름 속에 감춰져 있죠. 그 앞으로 나가 담대히 서지 않고는 미리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길입니다. 물론 미리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신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막막해 보이는 인생의 홍해 앞에까지 가서 서는 데까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섰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걷고 있는 삶의 길에서 홍해를 만나고 벼랑 끝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하옵소서.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